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 초대 1세기, 2세기에 저 후미진 곳에 있었던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발흥했던 그 조그만한 촌스러운 종교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특유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 세계의 후미진 곳 갈릴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신흥종교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가? 로드니 타스크는 계속해서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한 예수 운동이 단 몇 세기 만에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염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기, 2세기 그 후미진 곳 갈릴리에서 시작됐던 그 예수 운동이 세계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전염병이었다. 그의 통찰력은 놀라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야말로 1세기에 그때는 감염병, 전염병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1세기, 2세기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아니하는 시점에 전염병이 도니까 통치자도 나라도 가족도 전염병에만 걸리면 다 버렸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나라가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렸다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가족들조차도 그 전염병에 걸린 가족을 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점에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혹여라도 그들이 죽으면 자기의 돈을 다 들여서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130쪽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 교도들은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도망을 쳤으며 병자가 죽기 전에 거리에 내다버렸고 매장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기독교인들은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혹여 병이 옮겨오면 끌어안고 고통을 감내하다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정부가 버린 사람을, 가족이 버린 사람을, 일가 친척이 버린 사람을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드니 스타크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세기, 2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합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첫째, 전염병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믿었다. 아멘. 사람들이 타락하고 문명이 부패하고 정치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채찍으로서 전염병을 썼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 때마다 회개하고 게으름을 회개하고 나태를 회개하고 방종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다. 아멘. 그리고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다. 레위기 11장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레위기 12장이 산모 정결 규례, 나병 규례, 피부에 어떻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손을 씻고 죽은 사체는 어떻게 하고, 레위기에 보면 정결 규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염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 철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염이 훨씬 더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감염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들은 레위기의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었다. 하늘에 대한 확신, 하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을 친히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학자가, 그래서 당시에 1세기, 2세기에 그 전염병이 창궐해서 돌 때마다 로마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나갔습니다. 로마는 상당히 야심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왕국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니까 로마가 기가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조그마한 기독교가 사람들을 아우르고 사람들에게 친히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로마의 인구는 3분의 1이 죽어갔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그 로마의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들처럼, 당시에 로마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버리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버린 것처럼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었어요.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동네는 감염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역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흔들리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예요. 자, 다니엘은 15살 내지는 16살 정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젊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기독교를 지극히 탄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용납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도시의 한복판에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신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나라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 우리는 쉽게 총리가 되었다 생각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까지 권모술수를 썼느냐? 아닙니다. 아멘. 다니엘이 왕들에게 아부를 했느냐? 아닙니다. 네. 뇌물을 줬느냐? 아닙니다. 아멘. 민족을 배신했느냐? 아니에요. 아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등졌느냐?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나라 한가운데서 결코 아부도 뇌물도 권모술수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민족을 버리지도 않고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종교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거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자 말자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너 이제 다니엘 하지 마, 벨드사살이라고 해.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의 이름 뜻이 뭐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벨이여 나라를 창시 개명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 이렇게 불러요.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아니야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셔. 끝까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가 관여하지 않고 자기는 다니엘이라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가면 뭐라 그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집해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듣고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다니엘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벌입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가리킵니다. 왕이 하산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제상에 올라간, 그 상에 올라간, 그들이 섬기던 그 제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그 다니엘의 신앙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을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나라가 망해버려요. 아멘. 바벨론이 망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도 죽어버려요. 아멘. 나라가 망해버려요. 다니엘을 흔들고자 하는 자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새로운 나라의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에서도 총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흔들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누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누가 나의 신앙을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 한 바요 권모술수를 썼나요? 아부를 냈나요? 철저하게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렸나요? 민족을 버렸나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니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는 그랬다 칩시다.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자,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간 지 15살 정도 됩니다. 16살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이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2년 전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추정컨대 다니엘의 나이가 자, 한 봐요. 70 듣고 계십니까? 아멘. 70이 뭔데?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15, 16살에 끌려갔습니다. 자, 합쳐봐요. 몇 살입니까? 85세입니까? 맞아요. 거기서 빼기 2를 해봐요. 2년 전이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아멘. 약 한 83세, 84세 뭐 이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자, 봐봐요. 제가 수목원 뒷동산에 아침마다 올라갑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80, 어떤 분은 87세도 있습니다. 90 다 된 할아버지도 올라옵니다. 60 된 할아버지도 올라가고 70 된 할아버지도 있고 80 된, 90 된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면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눈물겹게 운동합니다. 눈물겹게 운동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할아버지들을 유심히 봐요. 엿기를 들어도 쫙 못 듭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기나 말기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건강 이야기합니다. 계속 건강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던 뭐 윤봉길, 유관순, 여러분 60 먹고 70 먹은 분들이 아닙니다. 10대, 20대, 늦어야 30대입니다. 젊을 때는요, 목숨보다가도 더 가치 있는 곳에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요, 목숨이 가치예요. 목숨이 가치예요. 나이 든 분들, 어르신들요, 밥 잘 먹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막 그냥 스킵합니다. 점심도 스킵하고 라면 때우고 그럽니다. 연세 드셔봐요.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아멘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애 애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생애 애착 대박.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데 80대 중반이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 위에 왕 외에는 없어요. 최고의 총리가 있는 그 위에 총리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런 연세가 드신 다니엘, 그런 가운데서 높은 권자에 있습니다. 나라가 하사한 집이 얼마나 좋았든지 당시의 집이 2층 집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다니엘은 생애의 애착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들끼리 지금 어떤 술수를 쓰고 있는가?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보고 계십니까? 이 총리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가 많았어요. 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은 수장 총리인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을 합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이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왕이 세운 신상이 있습니다. 왕의 신상,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자,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로 넘어가서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기에 바로 변혁기에 있었던 짧은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자, 이제 다리오가 2년 후에 내려앉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씁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2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라, 이렇게 법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변혁기에 있었던 왕이 다리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시간을 정해서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한 달 30일 동안 바벨론의 왕이 세운 신상 외에는 절대로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금령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민첩하다는 말이 굉장히 센스 있나? 원어를 보면 이 민첩하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놀라운 영을 소유하여. 민첩하여 하면 여러분 놀라운 영을 소유하여. 민첩하여? 놀라운 영을 예, 소유하여. 놀라운 영이 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니엘이 받았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인가?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는, 아무 허물도 없는 이런 사람. 야, 다니엘 멋지죠? 아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30일 동안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도록 도장을 팍 찍어 놓고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2층 집 맞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충격적인 사건은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거기 가야 되느냐고. 기도 집에서 하면 되지 꼭 성전에 가야 되느냐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도 꼭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느냐고. 폼 잡고 기도해야 되느냐고. 걸어다니면서 속으로도 기도해도 되지. 그러면 지금 도장을 아무리 찍어도 속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그걸 알겠느냐고. 다니엘 얼마든지 이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다니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보든 말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아멘. 사람들이 어떨 때 흔들리느냐? 매력적인 것 앞에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것 앞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펼칠 때 처음부터 독립운동가들을 모질게 고문을 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유를 했어요. 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회유를 했습니다. 부드럽게 회유가 안 먹히니까 고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는 언제나 매력적인 것 앞에, 두 번째는 두려운 것 앞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최고의 두려운 그 조항을 만들어 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다니엘이 된다면 우리도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한 번 더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성경의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기도했기 때문에 안 흔들렸다. 천만에요. 저는 금식 40일 하고도 흔들리는 사람 봤어요. 하루에 5번 기도해도 흔들리는 사람 봤어요. 기도한다는 피상적인 것,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코람데오의 삶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을 보십시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산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에 올라가 2층으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대요. 고향이 그리웠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에다가 앉았을까요? 아니,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면 사사굴 속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실향민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말이죠, 임진각, 저 파주에 가면 임진각이 있습니다. 임진각에서 북쪽을 향해서 추석이다 구정이다 거기서 막 제를 지냅니다. 그리웠어요. 그리웠어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 임진각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면 총살행이다. 누가 올라가겠느냐고요. 누가 올라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그의 심령 속에 꽂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멘. 흔들릴 수 없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거기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아멘.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뭘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람되어 언제나 거기에 꽂혀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지금 다리오라는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 네가 섬기는 왕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꽂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기쁠 때도 꽂혀 있었고, 슬플 때도 꽂혀 있었고, 젊을 때도 꽂혀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팍 꽂혀 있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 앞에 꽂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정돼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업이 실패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아멘. 몸이 좀 불편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아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아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내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낮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밤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다니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어서 사자의 입을 꽉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어지는 성경을 보십시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감염병도 여러분을 상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은요, 가족과 자식들까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사자굴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가족들을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를 고소하지 마시고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고정된 신앙, 아멘.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절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 그 다리오입니다. 아까 그 다리오예요. 아멘. 그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 7장, 8장, 9장. 자, 아까는 우리가 6장을 받고 지금은 9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시점이 훨씬 앞이고 9장의 시점이 훨씬 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사실은 6장의 시점과 9장의 시점은 동등한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이 첫 해가 539년입니다. 539년. 539년이에요.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잘 들으세요.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본 거예요. 책을. 이 책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가 있던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아멘. 아멘. 예, 그친다 하신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로부터 2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합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지어야 한다. 아멘. 이 다니엘은 이 사명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에 꽂혀 있으니 누가 나를 고소해도 다니엘은 기도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돈에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예. 아예 이름을 개명시켜버려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고정되어 있었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 사명에 다 꽂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던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산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변화산으로 올라갔더니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탁 양옆에 나타납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좋았든지 초막을 짓겠대요. 3개. 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변화산의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경험을 했던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이냐? 감람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보면 감람산이 있고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여리고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 감람산은 무엇이 보였느냐? 성전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저소입니다. 아멘. 골고다가 보였습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아멘. 반대편은 여리고입니다. 등만 돌리면 여리고가 펼쳐 저기로 내려가면 여리고가 보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여리고 쪽을 바라보면서 도망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골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렸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창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두 가지 창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사명. 사명.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꽃들은 말이죠, 흔들리면서 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꽃은요,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룟유다가 은30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값 때문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뇌물 때문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 때문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골고다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꽃들은 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일꾼이 되고자 하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고정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고정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 사명, 아멘. 여기에 우리가 꽂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봐봐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은 나무예요, 가로수예요. 큰 건물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려요. 예, 저 나뭇잎처럼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견고한 어떤 큰 빌딩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산 자체가 흔들립니까? 나무까지는 흔들리지만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꽂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에 꽂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그 코로나, 그 유례없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 초대교회는 그 감염병 때문에 그 팍스 로마나, 그렇게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 로마의 기가 그 감염병에 꺾여버렸지만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차차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정결규례를 지켜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염병이 끝나고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아멘. 코로나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흔들리라고 코로나를 준 게 아닙니다. 아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서 무슨 정결규례, 여러분 방역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어디 가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지킬 것은 지켜주십시오. 아멘. 마스크도 쓰시고, 거리두기도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뜻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뜻이 뭔데? 흔들려라고 뜻을 준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와 나의 안일함을 회개하고 돌아왔어.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때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